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예, 철의 형제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제가 영상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왜 설명이 안 되는 제가 83년을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그동안에 활동한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이 됐습니다. 아까 그리고 윤관 형제님께서 저에 대한 찬사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났는데 참 축복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내 설교에 좋은 것이 있었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제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게 조금이라도 어떤 좋은 점이 있었다면 제 것이 아니죠. 주님의 은혜가 저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상한 시대, 비상한 시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몰랐던 이러한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코로나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잠시 코로나 확진자들 통계를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전염이 됐는데, 세계 사망자 수가요, 9월 25일 0시 현재 96만 명, 그러니까 거의 100만 명에 해당하고, 사망자가 또 확진자는 3천만 명이네요. 확진자가. 또 미국은 확진자가 700만 정도, 또 사망자가 20만 정도. 말이 20만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한때 뉴욕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서 시체를 보관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러한 일이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이 되는 것은 이것이 우연이냐, 우연히 발생한 거냐, 뒤에서 누가 이것을 이 재앙을 보냈느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인류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이 역사로 나타나기 전에 예언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전개된 것이 인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성경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국제 정세도 성경 예언대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못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모든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모르니까 인간적으로 또 각자 임의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염병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있었는데 그대로 전개되고 있는 거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부분도 언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찾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고서야 이런 재앙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겠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재앙 혹은 태풍, 지진, 가뭄 이게 좀 하나님의 정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류를 교훈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건 우연히 일어나 생각하면 우연이 없어요. 조금만큼도 우연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너희 천부께서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아야하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우리 머리카락에 다 헤아릴 것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일이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교회적이든 국가적이든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보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연병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21장 한번 열어주시면 직접 보시면 좋습니다. 성경에 정말 그런 말씀이 있는지 21장 5절부터 읽어볼게요. 5절부터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주 필요한 질문했죠.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11절을 보시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태복음은 이게 더 구체적으로 질문이 됐어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올까? 세상 끝에 대한 징조, 주님의 재림과 관계된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주님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걸려 지은 거거든요. 46년. 그리고 황금을 입혔기 때문에 찬란한 이런 건물이라 제자들이 자랑스러워서 주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은 그 성전의 운명을 보셨습니다. 날이 이를 텐데 이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굉장한 이야기죠. 주춧돌까지 다 파헤쳐서 파괴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지 약 40년 후인 주 70년에 정확하게 이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글자 그대로.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 말씀하시면서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25절 보시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읽으시면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그 마지막 때 징조들이 이제 큰 규모로 일어날 거예요. 지진이라든지, 또 기근은 이제 경제공황, 식량난, 또 전염병, 또 하늘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현상이라는 게,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과일이 떨어진 것처럼, 이런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공포를 느끼겠어요. 이거는 대환란 때에만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말씀도 이 징조가 주님의 지상 재림과 된 징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휴거된 다음에 하늘로 들려 올라간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환난 때 일어날 일의 예고편이 아닌가.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 놀라운 게 뭔가 하면 35절 보세요. 35절 보시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런 때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그 징조를 말씀한 것이 그렇게 된다는 건데, 지금은 그 예고편인 이 전염병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임했잖아요. 이게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주후 33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었다면 황당한 이야기예요. 온 지구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굉장히 비상한 시대에. 막연히 볼 게 아니라 여기에 대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무섭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성경 말씀이 진리로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다른 책이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 일어날 일을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데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때 큰 환란이 있겠고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는, 창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큰 규모의 환란이 오는데,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만 온 인류가 전멸을 당할 만한 그런 큰 환란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 당시의 시점에서 보면 황당한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전 인류가 전멸을 당할 만한 일이 생기나. 지금 현실입니다. 강대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을 다 터뜨리면 지구를 여러 번 녹이기도 납니다. 그 밖에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은 주 90년대 기록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한 1900년 전에 말씀한 건데, 거기에 보면요, 마태오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나팔 심판을 할 때 첫째 천사가 와서 나팔을 부니까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지구의 수목의 3분의 1을 다 태워요. 그 당시로 생각해서 어떤 산불이 나서 지구상에 있는 3분의 1의 수목이 다 타서 없어지나. 지금은 전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또 두 번째 천사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산과 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돼요. 선박과 이 바다에 있는 사람들과 생물들이 3분의 1이 사라져요. 그것도
그 당시를 보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이죠.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서 기록할 때 불붙은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이렇게 표현했는데 혹시 이게 3차 대전에 와서 핵무기 교환하는 건지 모르죠. 핵무기. 항공모함이 바다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또 미국에는 다 거기에 조준해 놓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우연이 아니고 예고된 대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바로 이 주님 재림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죠. 이건 여러분들 스케줄을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지금 은혜 시대잖아요. 이 다음에 믿는 우리가 휴가가 돼 하늘나라로 들려가요. 주님은 공중까지 오셔서 거기서 우리를 불러 올리세요. 마치 기남처를 가지고 이렇게 쇠붙이 내태하면 쇠붙이가 다 따라 올라오잖아요. 자력의 힘으로. 같이 주님이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7년 동안 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 7년 동안 일어날 일들이 전쟁과 식량난과 연병과 또 1월 성신에 무슨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서 해가 캄캄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과일이 떨어져서 막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게 해서 사람들이 기절해요. 기절하고 계시록 보면 계시록 6장 읽어보시면 왕들과 왕족들과 왕자들과 장군들과 모든 사람이 산과 바위를 향해서 이리로 무너져서 우리를 가려달라. 어린 양이 진노해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래요. 얼마나 다급하면 산과 바위한테 말합니까? 어린 양이 지금 얼마나 자비하시고 우리의 은혜 베푸시는데 그날에 가면 어린 양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섭게.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바위가 산들어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무너져서 이 어린 양이 그 진노를 가려달라. 이게 다 임박한 거예요. 먼 장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코로나 볼 때 상당히 임박한. 과거에 이제 큰 지진이 이렇게 도처에서 일어나니까 일반 신문도 성경이 말하는 말씀인가 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구체적이죠. 이렇게 전 세계를 두렵게 하는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로구나. 그 조그만 균을 통해서 전 세계를 벌벌 떨게 만들잖아요. 보세요. 이동도 마음대로 못하죠. 교회로 모이는 것도 마음대로 못 모이죠. 입에 다 마스크를 써야 되죠.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버스 운전수가 마스크 안 쓰고 올랐다고 뭐라 그러니까 운전수 때리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비상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심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로구나. 성경 말씀이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정리된 거 아니에요. 인류 역사가 성경 예언대로 전개됐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걸 청사진을 가지고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써진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놀라운 책이에요. 이 성경은 증명된 책입니다. 성경에는 예언이 많아, 예언이.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게 역사고, 오늘날 그 성취돼 가고 있는 것을 국제 정세에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세계 어떻게 될 거다.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성경 다 말씀했으니까. 그대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 사도행전 9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반대된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는 그리스도다 이걸 증명을 해요. 이 22절 보세요. 22절. 사울은, 이게 바울이에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다음에 이분이 발로 메시아인데 몰랐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구약성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는 누구에게서 태어날 거, 어디에서 태어나실 거, 어떻게 그 배신을 당하실 거,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거, 어떻게 부활하, 이게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뼈를 꺾이지 않을 것, 창에 찔리실 것, 이게 전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증명한 거예요. 구약성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다. 그걸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증명되신 하나님 아들이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 믿는 분도 예언이 글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진리다, 틀림없는 진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증명된 책이다. 우리 주 예수는 증명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안심하고 따를 수가 있고 안심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그냥 놀라워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방역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사람들이요, 이 전염병이 전염되는 이것만 생각했지 이게 어떻게 해서 어디서 온 거고 어떻게 이게 중단이 되나 그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단시키지 않으면 중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그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런 온역이 왔을 때, 이건 이제 그 지금은 온역은 아니고 이제 다윗 시대에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시는데 그게 온역이었어요. 이 온역에 인해서 하루에 7만 명이 죽어요. 그게 다윗이 자기 잘못을 하고 회개를 해요. 그때 선제가 와서 아류나라고 하는 이 타작마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제사를 드려, 단을 쌓으라고 그래요. 그 단을 쌓으니까, 단을 쌓고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니까 온역이 그쳤어요. 그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무엘하 24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무엘하 24장. 이 24장 15절 보시면 사무엘하 24장 15절 예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에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오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 다음에 이제 그 21절 보세요. 이건 이제 그 왕인 다윗이 아리오나라고 하는 농촌에 그 타작마당을 소유한 그 집을 찾아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20절 보면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알아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드리면 그치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드리는데 25절에 보시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얘기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재앙이 누굴 상대로 내리신 거냐? 세상이냐 교회냐? 제가 믿기에는 세상을 믿니다. 교회가 아니고. 저는 이걸 이 코로나가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 주목했어요. 교회에게 내리신 건가? 근데 교회는 이제 보호하시더라고요. 성도도 보호하세요. 이 세상에 내리는 재앙인데, 환난 때리는 게 세상에 내리는 거예요. 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내리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이 경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온전히 그쳤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를 풀게 하는 이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정부를 위해서 필요하고, 믿지 않는 사람 필요하고, 우리 위해서 필요하고.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전염된다는 생각을 하고, 많이 모이는 못 모이게 하고,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이 중단시켜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방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는데 순종해야 돼요.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데 예배에 대해서는 정부가 얘기하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이지 말아라.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 권한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는 이게 들을수록 정부한테 좋고, 믿지 않는 사람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걸 굉장히 못마땅히 생각을 해서 신고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번 그 순회 중에 거제도 갔는데, 거기서 그랬대요. 방송으로 동네에다가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신고해라 했대요. 제가 놀랐어요. 그 삼성에서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 다 조사를 했대요. 또 교회 전화해가지고 모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회권 행자님이 저희는 모입니다. 경찰 들어오겠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안 왔어요. 경찰에 와서 잡아갈 수도 있어요. 구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물릴 수도 있어요. 그걸 할 일은 해야죠. 그래서 정부한테 이는 하십시오. 나라한테 해롭습니다. 정부한테 다 해롭습니다. 그 얘기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야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중단이 되는 것은 우리의 방역만 가지고 안 되는 거다.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시킬 때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가서 재앙을 내리잖아요. 재앙 내릴 때마다 약간 늦췄다 또 돌이키고 약속을 어기고 그랬는데 점점 이제 강도가 커져요. 강도가.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없이 나가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코로나를 통해서 못 깨달으면 강도가 더 높아질지도 모른다. 그 얘기예요. 한번 주목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이 방역을 우리의 힘으로 그치게 하는 것만은 안 된다.
그건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이 중단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이건 나라를 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모르니까 자꾸 언론이 교회가 이 코로나에 번지게 하는 그것이 자꾸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교회에 대한 혐오감을 가졌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 교회 나가면 신고하는 거예요. 모이지만 교회 모이고 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 우연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냐. 하나님 보내신 거다. 이건 성경에 예언된 거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다. 누가 이렇게 벌벌 떠게 만들어요? 핵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진리다. 그 말씀이 됐기 때문에. 또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징조는 주님의 지상 재림에 대한 징조예요. 휴거에 대한 징조예요. 휴거에 대한 징조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고편으로 생각해요. 예고편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우리 휴거가 임박했구나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떠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실은 떠날 준비. 생각지 않을 때 주님 오셔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 환난 때 일어날 이 징조가 지금 예고편으로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파산되잖아요. 경제가 나빠져요. 식량난이 이제 앞으로 심해져요. 환난 때는 식량 값이 얼마나 비싼지 밀한대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 밀한대가 10만 원이에요. 한 마리면 100만 원이에요. 한 감하면 1000만 원이에요. 그날이 오고 있는, 그건 우리가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 간 다음에 세상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전주곡처럼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경제난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것도 다 성경 말씀 되는 거죠. 근데 전쟁,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전쟁 발발 직전에 있잖아요. 서로 양보 안 하고 서로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연병도 돌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또 쓰나미라는 게 쓰나미. 아까 바다와 바다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그런 말 썼죠. 그게 뭘까? 아마 쓰나미가 왔을 때 저 혹시 쓰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쓰나미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다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쓰나미가 휩쓸면 갑자기 물이 와서 생사람들 쓸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경건한 삶. 경건한 삶. 두 번째는 전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도 전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편 91편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미 보셨을 텐데 91편 거기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전염병 우리 피해요.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라 전염병이 피해요. 1절에 보면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문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명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이르지 못하리로다. 그 90편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주님이 지키시면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지키시면. 그런데 하나님보다 코로나 더 무서워요. 하나님 까마득히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재앙이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혈액 3기 죽어가는 사람하고 이렇게 맞은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전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전임 안 될 거다. 처음이 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이 사람은 건져야 되니까. 주님 그때 지켜주셨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주님이 지키시면 안 걸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안 걸려서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걸리게 하려면 얼마나 걸리게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주님 앞에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라도 잘해야 되고 교회도 잘해야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 잘해야 되고 그건 주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허락 없이 머리 한 하루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주님 우리를 꿈쩍이 사랑하세요. 근데 그자 잊어버리고 있어요. 방역이 되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그 비중이 방역이 더 커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때 시편 90편 같은 거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잘하는 아까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 지존자는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존자예요.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전능자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하게 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실 때 예언에 대한 말씀만 읽지만 예언에 대해서 계시를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저같이 이렇게 읽어서 들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무슨 뜻이냐? 뭐가 복이냐? 이제 계시록 보시면요, 계시록에 예수님 보여 예수님. 장차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대할 것이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1장에 보면 내 본 것과 또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그래서 계시록 3구분에서 얘기하잖아요. 내 본 것은 1장이고 이제 있는 일이 2장과 3장 교회들 가르치는 것이고 장차 될 일은 4장 이후에 환란 시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계시 읽으면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주님을 환상 가운데 보고는 기절해 졸도해요. 또 주님이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산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내가 사망의 무열쇠를 가졌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게 엄미하신 주님이세요. 엄미하신 주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환란 주님이 심판 내리신 기간이에요. 심판 내리시는데 인을 뗄 때마다 그러니까 인봉된 심판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임해요. 또 나팔을 풀 때마다 재앙이 임해요.
또 대접을 땅에 쏟을 때마다 재앙이 임해 강도가 더 높아져요. 그런데 왜 이 은혜 말씀이 복이 있냐? 주님 복이 때문에. 또 교회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나? 7교회 보면 그 중에 한 상태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같은 상태에 있든지, 서머나 교회 같은 상태에 있든지, 두아디라,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 중에 한 상태에 속해 있는 거예요. 가령 성전교회는 어디에 속했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세상을 보게 돼요. 기술이고 세상. 세상이 앞으로 불타요. 이 장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불에 타서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불난 집에 가구를 들어놓지 않는 것처럼 이제 이 세상에 떠난다고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지 않겠죠. 제가 전에 남미에 파라과이에 갔는데 거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 농업 이민을 많이 갔어요. 근데 거기 갈 때 그분들이 농사지러 간 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가는 길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다들 장사예요.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집을 안 사요. 가구를 안 사나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갈 테니까, 캐나다 갈 테니까. 이게 진짜 나그네구나. 나그네는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 때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나그네가 이런 거로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 생각하면 이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비상한 것을 알려주고 있네요. 비상. 이상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두려운 분이시구나. 그걸 아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성경이 진리로구나. 말씀대로 진리로구나. 세 번째는 주님 오심이 가까워졌구나. 거기 대비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성경 읽으셔야 이 시대를 느껴요. 근데 성경 안 읽으면 몰라요. 성경 읽으셔야 지금 우리가 밤 11시에 처해 있는지 12시에 처해 있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섬기되 늘 주님을 오셔 바라보면서 섬기면 좋죠. 그러면 소망이 있으니까 또 그런 소망 가운데 준비하면 살 테니까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각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성경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한 모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저희들을 변화시키셔서 그날이 덕과 같이 이르지 않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감찰해 주시고 이 코로나를 통한 주의 메시지를 각 교회가 듣게 하셔서 말씀대로 남은 때를 살도록 하셔서 주님의 기대하심에 저들이 잘 순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성도들을 주께서 사정을 따라 도와주시길 바라고 오늘 증거된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두려운 분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심이 임박한 것을 알게 하셔서
때에 맞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나이다.